그 어릴 때 홍역은 육체적으로 인간이 될지 안 될지 결정하는 건데, 이 방황은 정신적으로 인간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 방황을 굉장히 고상하게 철학적 방황 이렇게 이름을 붙여 보는데요. 그래서 철학적 방황을 심각하게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은 다릅니다. 안 해본 사람은 70이 돼도 유치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홍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철학적 방황을 해보는 순간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논어를 읽었다, 그런 사람을 만나죠. 누굽니까? 공자, 그렇죠. 그러면 논어를 읽기 전에 공자와 논을 읽을 때 공자, 방황하기 전에 공자와 방황한 뒤에 공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전에 공자는 그냥 막연했죠. 뭐 좀 잔소리도 좀 할 것 같고 예의 없다고 좀 야단도 칠 것 같고 좀 따분한 사람 같기도 한데, 내가 방황을 하다가 만난 공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 고민을 해결을 해줄 사람이죠. 구세주 같은. 그래서 붙들고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그 나무풀을 알았으며 어떻게 그걸 먹었으며 어떻게 나았느냐 물었더니 공자가 나는 그것을 배워서 알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뭡니까? 나도 배우겠다. 예. 나도 배우겠다.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배움 속에 있다. 이게 공자의 논어의 첫 번째 말입니다. 몸이라는 것은요, 모음입니다. 우리말이 참 재밌습니다. 모음. 이렇게 있으면요, 물이 한 70% 이렇게 있고 소고기, 돼지고기, 콩나물, 시금치 이런 게 붙어 있는 거죠.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여 있는데 이 돼지한테 소한테 다 돌려주고 나면 없는 거라고요. 내가 여기 있는 것 같지만 이게 몸뚱어리는 잠시 모여 있는 것 뿐입니다. 원래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집하고도 똑같아요. 이 집이라는 게 원래 없었잖아요, 이 자리에. 그러면 왜 있느냐? 흙덩어리, 무슨 나무 토막, 뭐 돌멩이 이런 것 갖다가 모아서 끌어모은 거죠. 집이라는 게요. 끌어모았다고요. 그런데 집이라고 했을 때는 그 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활동하고 살 수 있을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없는 집, 의미가 없죠. 아무리 고가로 지어도 의미 없습니다. 그런 집은 우리는 흉가라고 말하죠. 저도 가질 수가 없는. 그러면 집이 가치 있다는 건 뭐냐? 그 속에 사람이 가치 있으니까. 그래서 집 자체가 가치 있느냐, 그 속에 있는 사람이 가치가 있느냐, 어느 쪽이 더 가치 있느냐? 속에 게 가치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말이 참 재밌습니다. 몸이 집입니다. 몸집 그러거든요. 몸집. 그래서 영어를 좀 배워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유아 바디 하우스 어쩌고,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말만 해당이 됩니다. 몸집, 몸이 집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몸이 집이면 몸 속에 들어있는 게 있을 거다. 바로 마음이죠. 마음. 그러니까 몸 속에 마음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그러나 그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몸이 귀하신 몸 그러는데요, 이 귀하신 몸이 왜 귀하냐? 귀한 게 들어있어서 귀합니다. 이게 어느 날 빠져나갔다, 바로 흉물로 바뀝니다. 바로 마음이 빠져나갔다. 우리 부모라도 우리 애인이라도 여기 누워있다, 소름 끼치죠. 그거 기껏해야 며칠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냥 태우든지 뭐 묻어버리든지 해야죠. 그런 게 우리의 귀하신 몸이죠. 왜 귀하냐? 귀한 게 들어있으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 때 열심히 세상 사람들이 몸을 챙기는데 잘못이죠. 더 귀한 걸 챙겨야죠. 속에 들어있는 마음을 더 챙겨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방치했다. 그렇다면 이제 몸보다 더 귀한 거,
마음, 그거 챙겨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음 챙기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마음을 챙기는 거냐? 첫째는 이제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죠? 독서를 또 일단 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이 방치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손가락 다쳐도 이거 치료하려면 꽤 걸리거든요. 근데 마음을 30년, 어떤 사람은 50년을 방치했다. 이거 도로 챙긴다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바쁜 시간에 안 챙기고 말아. 그러면 이건 이렇게 살면 돼. 그렇죠? 비극적으로 살면 돼. 그건 자유입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니까. 그런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우리가 즐거운 곳으로 향해 가면 그 과정도 즐겁다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방법은 마음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대개는 경쟁을 해야 되니까, 경쟁은 정보가 중요하니까 늘 촉각은 외부에, 정보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외, 바깥을 향해서 늘 신경을 썼는데 이제는 이제 향내, 내 마음 속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 속을 들여다보면 마음 속은 마음 보따리 속에 들어 있습니다. 마음 보따리라는 게 심보라는 거죠. 마음 보따리. 그 속에 들어 있는 건데 이 마음이 보면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변하는 마음이고 하나는 변하는 마음. 이 인간의 마음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오늘날 제가 이런 걸 좀 쓰고 있는 중인데 생물학을 제가 열심히 읽어보니까요. 이 개념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두 마음이 있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은 이 마음을 대충 설명하고 다음 기회에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제가 한번 다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들 살지만 내 마음을 내가 모르고 삽니다. 내 마음이 어떤 건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선은 뭐고 악은 뭔지, 마음을 잘 모르고. 그런데 다음에 한번 자세하게 다룰 텐데 오늘은 대충 마음에는 두 마음이 있다. 이렇게요. 그런데 이 변하는 마음을 우리는 욕심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불변하는 마음은 양심이겠죠. 그런데 이 욕심이 자꾸 커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양심은 요만하고 욕심이 이렇게 가득 차는 이런 이제 마음이 변질을 하는 건데 이 욕심이 내 마음인 줄을 대개는 착각을 하고 욕심을 채우려고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이건 내 마음 아닙니다. 이것이 내 마음이죠. 욕심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몰아낸 강도 같은 놈입니다. 그게. 욕심을 채우는 쪽으로 가는 그 삶을 추진하는 것은 뻐꾸기 새끼 기르는 거니까 그 자체는 성공해도 불행이고 실패해도 불행입니다. 차라리 실패하는 게 덜 불행하겠죠. 나중에 알고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욕심을 채울 게 아니고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죠. 뻐꾸기 새끼한테 먹이를 줄 게 아니고 입을 벌릴 때 안 줘야 되는 거죠. 그것이 마음 챙기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안 채워주면 욕심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욕심이 자꾸 줄어들어서 반 이하로 적어지면 이게 이제 내 마음 되는 거죠. 잃어버렸던 내 마음이 되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본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죠. 불교에서는 그걸 중생이다 이런 말을 하겠죠. 논어에서는 소인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마음을 잃어버리고 욕심의 노예가 돼서 끌려다니는 사람, 이제 그 소인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하여간 이 노력을 하면, 욕심을 없애는 노력을 하면 차츰차츰 줄어들어서 어느 순간 이 양심이 되돌아오는 이런 때가 옵니다. 이런 때가. 그러면 이제 양심이 내 마음이 되니까요. 양심이 내 마음이 되니까 이제는 그 양심이 되돌아오고 나면 마음이 바뀌는 거죠. 마음이 바뀌고 나면 느낌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이제 욕심이 맥을 못 추고
양심의 그 사람으로, 양심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마음 심보라는 게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닫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다른 사람도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 또 여기 또 열려 있겠죠. 이 열려 있는 마음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연결이요. 그럼 이게 뭡니까? 내 마음, 네 마음이 연결된 마음, 한 마음이죠. 한 마음. 그럼 다른 사람이 부모한테 행패를 부리면 꾸짖을 수 있겠죠. 너 그거 후회할 거야.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요. 아니, 내가 후회할지 안 할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 알아,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이니까 압니다. 마음은 하나니까. 그러니까 요 한 마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내 마음이죠. 요 마음은 약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내가 하느님이네요. 그렇죠? 이게 우리 민족의 인내천사상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저 하늘 위에 내하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디 있냐? 내 마음 속에, 깊은 마음 속에 양심이 바로 하늘 마음이. 그러니까 그 마음을 회복하면 하늘 같은 사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바뀌는데요. 어떻게 바뀌느냐? 어떻게 바뀌느냐? 경쟁이라는 개념이 없어집니다. 왜 경쟁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냐? 한 마음이 되고 보면 전에는 요 욕심은 요 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욕심은요. 그러니까 이 욕심에서 바라보면 전부 남들이라고요. 마음은 다 따로따로니까 이게 남들만 잔뜩 있으니까 긴장이 되고 경쟁의식이 생긴다고요. 남이 먼저 먹으면 난 또 못 먹게 될 것 같고 이런 건데, 마음이 바뀐 뒤에 보면 이 마음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은 내 속에도 있지만 내 밖에도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모두를 바라보는 하늘의 마음이 내 마음이니까 모두가 남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경쟁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그러면 긴장이 풀리죠. 느긋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혈압이 내려갑니다.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졸리면 잡니다. 전에는 경쟁을 해야 되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죠. 푹 자지도 못합니다. 꿈에서도 경쟁합니다. 남 잘 될까 봐. 그렇죠? 근데 이제는 졸리면 자. 남 잘 되면 좋은 일이죠. 남 아닌데 뭐. 다 난데요. 그러니까 푹 자는 거죠. 건강한 거죠. 그러니까 여유롭게 느긋하게 잘 거다 자고 어떻게 사느냐 이 세상을. 더 잘 삽니다 이거. 더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내가 돈을 향해서 뛰는 사람은 돈은 달아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서 내가 즐거워서 일했더니 돈이 내 따라오는 거죠. 이게 논어 경영학 이런 붙일 수 있고 한마음 경영학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경영학은 돈이 저기 있는데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 내가 빨리 그거를 잡느냐 이런 연구를 했다면 앞으로의 경영학은 내가 행복해야 돼. 내가 즐거워야 돼. 그랬더니 돈이 따라온다. 이런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성공하게 돼 있죠. 그러면 창의력이 뭘까? 이 창의력은 간단히 말하면 이게 하느님 마음이 천심이죠. 하늘의 명령입니다. 하늘의 지시입니다. 그게 창의력입니다. 그러면 하늘은 무엇을 지시하느냐? 하늘은 하늘은 부모하고 똑같습니다. 부모는 우리한테 희망이 있죠. 많은 희망이 있습니다. 뭐 이래라 저래라 수많은 희망이 있는데 그 희망을 모든 것을 하나로 딱 지방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뭘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해라.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뭡니까? 살아라 이겁니다. 건강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성공하면서 살아라. 이런 건데 공통점은 살아랍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로 좀 아파도 또는 뭐 성공을 못해도 행복을 안 해도 죽는 것보다는 불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큰 불효는 죽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살아야 돼.
그런데 하늘도 똑같습니다. 우리한테 쉬지 않고 지시를 하는데요. 살아라, 살아라 지시를 합니다. 조금도 쉬지 않고요. 그러면 식사 시간이 지났는데 밥을 안 먹고 있었다. 그러면 하늘이 명령하겠죠. 살아라라고 하는 명령은 구체적으로 밥 먹으라고 명령을 하겠죠. 그러면 그 밥 먹으라는 명령이 전달이 된다고요. 느낌으로 전달됩니다. 느낌으로. 그 느낌이 배고픔 느낌이죠. 이렇게 배가 고프냐? 이거는 하늘이 밥 먹으라라는 지시입니다. 그 구약 성경 보니까 무슨 아브라함아 이리로 오너라 귀로 들리는 것 같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귀로 들리는 게 아니고 느낌으로 전달되는 거죠. 왜 이렇게 피곤합니까? 하늘이 쉬어라. 그렇죠? 왜 이렇게 잠이 쏟아집니까? 자거라는 거죠. 아니 수업 시간인데 자꾸 자면 어떡합니까? 어젯밤에 그렇게 자라고 했는데 안 자고 밤새 고스톱 쳤으니 몸이 많이 망가졌다. 그러니까 지금 수업 중이라도 체면 불구하고 네 몸부터 챙겨야 되니까 좀 자는 게 낫겠다. 그래서 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다 하늘의 지시라고요. 한 대 피고 싶다. 한 대 피워라. 이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중독이라는 겁니다. 중독과 아닌 것에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집이 무너진다 그러면 거기서 하늘이 나가라 그러겠죠. 그럼 느낌이 나가고 싶은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그럼 나가면 되는데 안 나가고 다치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그건 왜 그럴까? 우리가 밥 먹을 때 배고파야 되는데 고스톱 칠 때는 배 안 고파. 그렇죠. 돈 잃은 사람은 더 안 고파요. 그렇죠? 왜 그럴까? 여기서 밥 먹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밥 먹어, 밥 먹어. 그런데 이게 돈 따고 싶은 욕심이 딱 생겨서 이 지시를 차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지시는 욕심이 차단하고 있다. 그러면 욕심이 있으면 잠도 안 오고 밤새 고스톱 치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때는 살아라고 명령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도 차단이 되고 안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걸 만들어야 돼. 나는 이거 만드는 사람이야. 잘 만들어야 돼. 그러면 하늘이 주겠죠. 이렇게 만들어봐. 그러면 어떻게 느낌이 확 오는 거죠. 이러면 될 걸. 그게 창의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느낌이 전부 창의력입니다. 여기에 나무가 하나 있다. 그럼 이걸 이렇게 잘라가지고 심었단 말이죠. 이렇게 6그루가 있다.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이게 6그루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 사실은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이거고 이게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안다면 6그루 아닙니다. 한 그루죠. 근데 여기에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거를 알고 사는 경우가 있고 이걸 모르고 사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산다면 뭐냐? 우리는 모두 하나인 거죠. 모두 하나. 모두 하나일 때는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죠. 우린 다 하나인데 남이 아무도 없는데 사랑하면서 사는 우리는 어떤 삶이냐? 이거 하나 죽어도 이건 죽는 거 아닙니다. 모두가 나니까. 이 몸이 죽어도 죽는 거 아니죠. 그 개념이 영생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다. 이게 군자입니다.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각각 남남이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 다 남남이야. 그러면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못하죠. 경쟁해야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아무리 성공적으로 살아도 늙어 죽어야 돼. 노사, 늙어 죽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불행이다. 이 두 가지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소인이다 라고 한다면 학문이란 뭐냐? 바로 한마음을 찾는 것. 이 한마음을 공자는 뭐라고 했느냐? 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이 한마음인데 오늘날 한마음이라는 용어를 쓰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한마음. 일본에도 가도 일심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게 옛날에 중국에 그 화엄경이나 이런 데 일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쓰는 건데 내용이 다릅니다. 우리가 쓰는 한마음하고 전혀 다릅니다. 열심히 공부해라. 일심으로 공부해라. 이런 거는 마음이 변함없이 열심히 공부해라. 그런 뜻으로 쓰는 거지. 우리처럼 그런 개념의 한마음이 아닙니다.
미국에는 아마 원마인드 같은 개념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면서 영생하면서 행복한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 이게 공자의 학문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불행한 우리가 행복의 길로 가는 건데, 오늘날 학문은 이거를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이런 차원을 없애버린 게 오늘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죠. 그럼 요 안에서 사는 거죠. 이 안에서 살면 경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성공은 뭐냐? 경쟁해서 이기는 거. 그건 암만 이겨도 불행합니다. 암만 성공해도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으로 가는 길을 차단했다고요. 그래서 행복 경영을 설명하라. 그리고 행복론을 이야기하라. 이런 행복론을 설명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행복은 사람마다 달라. 왜? 경쟁해서 이기는 방법이 다 다르니까 이런 설명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자가 배우면 기쁘다라고 한 건 뭐냐? 바로 이런 세계, 행복으로 가는 길, 영생으로 가는 길, 모두 하나 되는 걸 아는 길, 그것은 바로 한 마음을 찾는 거고 인을 회복하는 것,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